자, 오늘은 굴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굴레가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이렇게 동그란 어떤 뭐 통 안에 들어간 걸 굴레라고 그러나 했는데, 굴레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요 지금 달구지 끌고 가는 소 보이시죠? 네, 소 보이시면은 지금 빨간 끈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저 코에 걸려 있는 게, 저 소는 코에다 콧뚜레를 걸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를 코에다 이렇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귀 쪽에 이렇게 끈이 이어져 있죠? 저거를 굴레라고 한대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쳐 있는 저 머리 부분에 있는 부분을 굴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콧뚜레에 딱 연결되어 있는 저 끈을 바로 굴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있죠. 그게 곱비라고 합니다. 곱비. 그래서 곱비를 늦추지 마라 그러잖아요. 곱비를 잡아당기면 콧뚜레가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그 소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곱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저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멍에라고 하죠. 멍에.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소가 연결돼가지고 땅을 갈고 개간하는데 저 멍에를 어깨에 둘러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굴레는 뭐죠? 바로 콧뚜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 끈을 말해요. 그래서 소가 자기 멋대로 저쪽에서 풀 뜯어 먹고 싶어서 가려고 그래도 주인이 그 굴레를, 곱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굴레를 통해서 조종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는 평생 저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데 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종이 있어요. 그걸 원앙이라고 그래요. 원앙. 그래서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소가 움직이면 땡강 땡강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하죠. 이 굴레가 뭐죠? 이 굴레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곱비에 걸쳐 얽어매는 줄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는데, 부자연스럽게 얽매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굴레라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굴레를 말하죠. 성경에서 이 굴레를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은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요, 결국 끊임없는 죄의 반복만 이루어져요. 왕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가 두드러 맞고 나라는 멸망하고 사람들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또 죄를 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굴레에 빠져나와 우리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죠. 끊임없는 연속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할 자가 있어야 한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죄의 탐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근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죄의 굴레, 이 방탕함의 굴레, 또 인간의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서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누가복음 7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죠? 향유 옥합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살펴보니까 도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다. 그래서 도유 사건의 말씀이 됩니다. 이 향유 옥합의 여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전부 다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을 보면 이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래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잘 모를 때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마리아를 보고 아이고 이 마리아가 저 과거가 있는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이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나누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의 마리아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이 이 한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묵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야, 이 마리아가 과거가 있었네. 저 그러고 봤어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때 알고 봤더니 다른 여인이야, 두 여인이.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기구해요. 너무나 기구해요. 이 기구한 여인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것을 파악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눈총을 주고 잘못하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래요. 죄를 지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사회 통념상 죄인이라 부르는 여자는 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남편이 죽거나 또 이제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삭줍기를 하든가 대단히 가난한 일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조차도 이 여인이 오자마자 그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여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네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타운이나 시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네의 개념이 아니라 큰 타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타운 안에서도 죄 지은 여자라는 걸 알 정도니까 이 여자는 대놓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런 길을 걸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이 여인도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네.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41절, 42절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굴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보더니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갚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은 남성 한 명이 하루에 일하는 일당에 해당하니까
5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되는 품삯이잖아요. 그죠? 한 2달치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은 수년 내에 갚을 수가 있죠. 500데나리온은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 좀 큰 금액이지만 그래도 갚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이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뭐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에도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유의 금액은 얼마였다?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1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뭐 금값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막 수억 원에 달하는 수억이 뭐예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하니까 이 비유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 관한 비유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이야기했을까요? 5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의 임금이니까 좀 아끼면 갚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갚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죄를 통하여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살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50데나리온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아이들 먹이고 나 먹고 월세 내고 살면 또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이 죄를 통하여 살다 보니까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빚은 적고 이 금액을 갚을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이 죄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 동네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버린다면 모두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때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한 뉴스가 나왔어요. 빵을 훔친 청년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이 빌라 같은데 문이 잠겨있지 않은 빌라에 딱 가니까 거기에 누가 도너츠를 시켰대요. 도너츠를 시켰어. 요즘은 쿠팡 이츠라고 그래서 음식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자꾸 빵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시켜놓으면은 도시락 받으러 가면 문을 일단 열면 없어. 봤더니 누가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빵만, 먹을 것만 훔쳐가는 거예요. 음식물을 많이 시켰어요. 쿠팡 프레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라면 하나만 또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빌라 주인이 그 계단에다가 CCTV를 설치했는데 한 청년이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 근무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 청년을 잡았어요. 너 왜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훔쳤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천혜고아로 살면서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도 못 내서 핸드폰도 끊기고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힘이 없고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차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루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먹으려고 먹을 것만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좀 순진한 게 다른 건 안 훔치고 먹을 거 시켜놓은 집에 있는 그 음식만 갖고 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친구를 보더니 너무 딱해가지고 조사하다 말고 한식 뷔페로 데려가서 한식부터 먹였대요. 그랬더니 몇 그릇을 그렇게 먹더래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저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일에 실직하다가 조금 그 실직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진 돈 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친구
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 친구에게 숙식이 제공되는 직장을 찾아줬대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지금 숙식이 제공되는 어떤 그 공장 같은데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이번 달이 첫 달 월급을 받게 됐다 하는 이런 훈훈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똑 떨어지고 어떻게든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들이란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길을 선택했네. 이런 길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이 여인은 이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여인은 이 길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굴레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굴레에 빠지고 도박의 굴레에 빠지고 방탕함의 굴레에 빠지고 약물의 굴레에 빠지고 또 죄된 삶의 굴레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 길을 그렇게 구차하게 반복하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울며 죄를 짓고 울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빠져버린 이 굴레가 나의 죄의 굴레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죠?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 밖에 이 도시에서 이 타운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요. 죄송해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로 가서 자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고 있습니다. 눈물과 향유로 범벅이 된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여인들은 항상 두건을 쓰고 또 자신의 머리를 감추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가면 머리털을 보이지 않잖아요. 히잡이라고 해서 이것을 쓰고 자신의 신체를 남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두건을 벗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발을 닦고자 한 거예요. 여성이 머리를 푸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것은 장례 때만 그랬대요. 장례 때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며 고글하였던 것만은 인정이 됐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참회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예수님께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포로됐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이 반복되는 삶,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의 굴레, 나의 중독의 굴레, 나의 방탕함의 굴레, 나의 욕망의 굴레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이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전도가 너무 나이브하다. 왜 그러냐?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죄 짓잖아요. 거기에 동의만 하세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라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교회 좀 한번 오게 하려고, 죄인인 거 맞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이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동의만으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그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고 나에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올바른 구원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정말 내 죄를 반성하고 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타운에서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지독한 이 굴레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향유는 여러 개 갖고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인의 향유는 이 여인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갖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쩜 예수님을 언젠가 만날 때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 향유를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싶어서. 부유한 집안에 들어섰을 때 그 손님의 발을 그 종이 씻어준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는 샌들이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이 대단히 더러웠어요. 그 발을 씻는 건
그 집의 종들이 발을 씻겼어요. 물로 그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게 아니라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이거는 로마의 그 부유한 여인들의 사치품이에요. 향이 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 빠져서 산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내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가요. 이번 주에 당근마켓을 보니까 당근마켓에 이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교회 반주자 11,000원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교회에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반주자를 이제 알바로 구하는 거예요. 알바로. 야, 참 세상 인심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교회에 걸레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차량 운행하는 것도 지금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도 돈을 들여야 운전대를 잡아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특송 불러주는 성악하는 친구들도 다 돈 받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니 성락교회에서 지영훈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돈 받고 찬양 부르는 애들 다 끊어버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얘가 안 나와.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돈 안 준댔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오냐? 그런 경우가 어딨냐. 돈 안 준다고 그래도 찬양 한 곡 부르면 되잖아요. 지가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돈 받으러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돈벌이가 돼요. 돈벌이가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을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게 붓고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들어설 때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들어설 때 우리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길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1층 행복부동산 사장님이 항상 요 교회 입구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담배만 끊으면은 나는 1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소개를 해줬어요. 약 같은 거를 소개를 해요. 끊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으면 저도 한번 시도하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해요. 봤더니 라이터야. 목사님,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저 모를까봐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듀퐁이에요. 듀퐁. 듀퐁 아세요? 그래요. 이거를 탁 했더니 퐁 소리가 나요. 듀퐁 그래요. 라이터를 여기 옆에다 딱 찬 거야. 그 30몇만 원 하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당분간 담배를 못 끊겠구나. 저 좋아하는 라이터를 샀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이 라이터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담배를 펴야 되잖아. 여전히 담배 한 갑씩을 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길에 나를 헌신하고 나갈 때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면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도요 낙이 있어요. 죄도 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처음에 그걸 벗어날 때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술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술 없이 살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벗어나 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반주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설거지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차량 운행도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주의 사랑이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씻어줄 수 없는 죄인데, 아무도 씻어줄 수 없는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굴레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 굴레에 빠져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갖가지 크고 작은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의 굴레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